오늘 우리가 읽는 에스라서, 이 에스라서는 총 2번의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제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겠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첫 번째 포로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두 번째 귀환과 율법 공동체의 재건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각 기한에 따른 두 번의 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첫 번째 재건이라 할 수 있는 성전의 재건의 의미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성전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당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성전 그러면 본당 떠오르는 분이 맞아요. 예배당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전의 주요 기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능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성전의 기능이 오늘날의 예배당의 기능과 이어지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전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성전을 오늘날의 예배당과 동일시해서 보는 것은 이 복음적인 차원에서는 사실은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요, 성전은 크게 3번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BC 968년부터 약 7년간 예루살렘에서 건축되는데 그 장소는 어디였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모리아산 꼭대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모리아산 꼭대기에 지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소를 성전터로 삼음으로 인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요, BC 586년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예언을 들었지만,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이방 사람들을 섬기다가 결국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70년의 시간을 지나서 다시금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돌아왔던 귀환한 백성들이 세웠던 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 당시에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성했던 페르시아 왕이 패전한 포로국을 위해서 이런 배려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굳이 이 패전한 나라의 그런 그 신을 위해서 신전을 세우라는 말은 사실 말도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사야서에 이미 이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라 이렇게 이름 붙여놨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세워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믿는 사람들만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섭리에 따라서 어떤 사람도 다 그의 종으로 삼으셔서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재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도 사실은 오래가지 못하고 BC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또 파괴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뭐냐면 기원전 20년경에 헤롯에 의해서 지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헤롯은 새로운 양식을 사용해서 엄청난 규모로 성전을 확장해서 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헤롯이었는데 그는 히브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로마에 로비를 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만 세워주면 이제부터는 자기를 잘 따라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성전을 그냥 지으면 안 될 거니까 가장 화려하게 짓자라고 해서 사실 제3성전은 BC 20년경부터 지어졌지만 언제까지 지어졌냐면 서기 AD 64년경까지 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시작됐지만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도 계속 성전을 지어서 몇 년간? 80년간이나 성전이 지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 성전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남아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성전도 AD 70년경에 유다 전쟁으로 해서 철저히 폐허가 돼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그 성전을 주위에서 보호하던 그 벽 중에 하나만 남아있잖아요. 그게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통곡의 벽이다. 그렇게 부르면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회복시키실 때는 반드시 먼저 성전을 재건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도 변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이스라엘 왕국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부흥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제3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때로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시켜달라고. 사실 그들이 지금 경제력으로는 재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치적으로 안 되는 거라 옆에서 계속해서 싸움이 나고 반대를 하니까 안 되니까 미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성전이 재건될까? 그것을 보는 거죠. 왜? 성전이 재건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이 성립될 거라고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전 재건의 역사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전 재건의 의미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착하는 외적 건물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교회 건축할 때 성전 건축하면서 헌신을 다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귀한 일입니다. 귀하지 않은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회 건축이 성전 건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사실 잘못된 의미예요. 그건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성전의 의미가 180도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임재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은 더 이상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으로 바뀌게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성전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그러면서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에 대한 바른 의미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실 때 이 성전의 답답한 모습을 보시면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성전을 헐 것이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만 해도 46년 동안 열심히 지어놨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지어지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어이없이 보였어도 예수님은 그때 성전의 의미가 이제부터는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성전이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거에는 이 성전이 가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미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전은요, 특별히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죄사함의 처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시작했던 것이 성전의 전신이었던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면하여 만나고 싶으신데, 죄된 인간들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면 다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사를 허락하셨고, 그 대속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서 뭘 주셨습니까? 성막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첫 번째 기능은 뭐냐? 자기의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자리로서의 역할이 바로 성전의 역할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두 번째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성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각국에 흩어져 살았어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았어도 절기만 되면 다 꾸역꾸역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평소에 2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절기 때만 되면, 특별히 6월절만 되면 100만 명, 200만 명이 되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전에 가서 번제를 통해서 자기가 속죄함을 받고 그 다음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기능을 다 갖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뭐예요?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사함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성전의 첫 번째 기능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었고, 구약에 있는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으로서만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전이 완전히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 기능이 바뀌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사실은 빈 껍데기가 됐고, 예수님이 참다운 성전이 되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끝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죠. 승천. 근데 그러면 누가 성전의 기능을 대신하겠느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는데,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대신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몸이 성전이셨지만 보혜사 성령님으로 넘어갈 때는 성령님 자체가 성전이 아니라 무엇을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서 말하는데, 우리 자막으로 한번 이것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죄사함과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는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의 은혜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갖도록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각 사람의 심령이 다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 이 성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눈앞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그리하는 마음으로 각국에 흩어져 있을 때 정해진 시간,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항상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는 그런 임재에 대한 부재감을 통해서 절기만을 기다렸단 말이죠. 절기 때만 되면 열심히 가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또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늘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우리의 심령이 되시면서 우리는 영적 부재를 경험합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계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느냐? 어느 곳에 흩어져 살더라도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동행의 축복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의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임재에 관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의 심령에 거하게 됨으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의 삶이 뒤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같이 성전의 개념을 바꿔주셨을까? 그 성전의 목적이 뭘까는 오늘 본문에 사실 미리 나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 본문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에스라서는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복음적인 눈으로 봐야지만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고 풍성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 놀라운 기쁨의 시간을 지내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을 하고 나서 그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마음이 즐거워졌다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뭐요?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가진 거 다 모아가지고, 재산들 다 모아가지고 땅 팔아가지고 성전 지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뭘까? 내가 너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 어느 성전이 더 큰 성전이고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첫 번째 성전이 훨씬 더 아름답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두 번째 성전은 사실 초라하게 한이 없었어요. 성전 봉헌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속죄 제물로 드린 이제 제물을 쑥을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수로 수염소를 12마리를 드리고 속죄제 이외에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도합 700마리를 드렸다. 그렇게 성경이 나와 있어요. 기뻐서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 성전 봉헌식 때 얼만큼 제물의 양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때 제가 들은 걸 본문에 찾아갖고 보니까 뭐예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였어요. 두 번째 성전을 봉헌할 때하고 첫 번째 성전을 봉헌할 때하고는 규모가 아주 달라요. 아주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성전을 봉헌할 때 두 번째 봉헌할 때보다 훨씬 더 기뻐야 되죠. 더 많은 것을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더 기뻐하셔야 되죠. 더 많은 것을 받으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 양과 상관없이, 그 성전의 제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고 나서 기뻐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목적이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임재함을 경험함으로 겪게 되는 그 마음의 기쁨을 더 중요시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과 상관없이 기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날 여러분의 심령에 성전을 지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사실 성전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즐겁게 하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하시려고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옛날에는 11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제가 옛날에는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고 또 시간도 들였는데, 요즘은 내가 가난해져서요, 요즘은 내가 바빠서 하나님에서 충성을 못하고 계시니 얼마나 저에 대해서 실망이 크시겠어요. 그러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크기를 갖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의 양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중심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나,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른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심령에 두신 이유는 다름 아니에요. 너희가 언제나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으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바로 외적인 것에서부터 우리의 내면 안으로 그 위치를 바꿔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깨끗하게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에스라서를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까지 쉬웠습니까? 안 쉬웠습니까? 안 쉬웠어요. 고레스가 그렇게 많은 것을 주면서 성전을 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성전을 딱 지으려고 하고 보니까 대적들이 나타나가지고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못 짓게 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지쳤어요. 하나님 성전을 열심히 지어야 되는데 자꾸 방해하니까 지쳐가지고 뭘 했냐면, 아예 그러면 성전은 나중에 짓고 우리 집부터 짓자. 그래서 자기 집 짓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야단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하는 게 말이나 되냐? 내 집은 이렇게 버려져 있는데 너희 집만 지면 말이게 되느냐? 하는 게 야단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영적으로 깨달아서 16년간이나 중지되어 있던 성전 재건의 역사가 시작돼서 다시금 성전이 완성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분노하셔서 속상하셔서 내 집은 안 짓고 너희 집만 짓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 것이 채워지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해지는 데서부터 진짜 은혜가 오는 것이고 진짜 힘이 오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형통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뻐하는 삶을 사느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형통이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형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14절 상반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했어요. 성전 건축이 형통한 일이 어떠한 것과 상관이냐면 그들이 학개와 스가랴의 그 이야기를 잘 따라감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형통해졌다고 말해요. 다른 말로 뭡니까? 성전 건축이 방해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완전히 잘 지어져서 그로 말미암아 바른 성전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재건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형통이 우리가 원하는 뭐 세상 것들이 많아지는 거 형통이 아니라,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형통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른 거 보지 말고 한 가지만 보면 돼요. 성전이 지금 어디에 있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세상을 이기라고 성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인 겁니다. 내 안에 이미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씀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 기억나시죠? 성전이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막 치우시는 거예요. 너 잘못됐다 치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 있으면 청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 가운데서 힘을 얻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적인 일이 안 풀린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전 어디에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성전 하면서도 외적인 성전만 생각했지 내 안에 있는 성전의 이 귀중함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신 이유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